오늘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봉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과 약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친 백성들은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풍요가 모세는 이런 풍요가 오히려 그들에게 뭡니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를 유지할 수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광야의 40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 광야의 40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저주의 장소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질곡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이 뭡니까? 좌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어가고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광야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번성하는 비결은 그들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주 뛰어난 경제력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원리는 사실 동일한 거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었습니다. 사울왕은 또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되게 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참된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단서가 뭡니까?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종인데 가장 큰 순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제는 자기가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식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리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어요. 너희를 낮추시며,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였어요.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게 되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이성은, 세상적인 이성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을 믿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들, 그 교만들을 뭡니까? 하나님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돈도 의지할 수 없고, 돈 가지고 있어봤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능력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보면 야곱도 약국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도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죠. 그 실패를 경험한 후 베드로도 뭡니까?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정죄인가 어떤 수준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시험을 겪어보니
내가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최종적인 그 시험을 위해서 중간 과정에 있는 많은 시험들은 이 수준을 알고 더 공부하라는 거죠. 내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내 수준을 잘못 알면 교만 와서 안 하죠. 막연히 자기는 적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왜냐? 거기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오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수준을 보고 단련하고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 수준.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막 어째도 자기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탁 시험이 닥쳐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뭡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천. 막 순탄한 뭐 삶을 살다가 그때는 막 대단한 거 같죠.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뭡니까? 큰 어려움과 시험이 탁 닥쳐보면 아이고 내 믿음이 서푼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이 광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마음속 깊은 곳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1세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시험은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뭡니까? 음식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힘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뭡니까?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에 묵상하는 사람치고 뭡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궁금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응답으로 또 돌아오고 이런 교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는 법이죠. 이스라엘은 만나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의복과 건강까지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거에만 신경을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복과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죠.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건강을 지금까지 허락하셨고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14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소를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타는데 사모하고 우리 딸 아들이 이렇게 같이 한 곳에 있고 제가 이쪽에 있는데 제가 더 무거워서 이렇게 들려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애들도 너무 귀엽고 14년 전에 그 14년 전에 찍었던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를 잘 지켜주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우리 가족 톡방에 이렇게 공유하면서 참 잘 살았다, 잘 살아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잘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예요. 뭐 회사 퇴직하고 신대원 다니고
막 그렇고 할 때 우리가 뭐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고 잘 살아온 거예요. 잘 살아. 뭐 하고 싶다는 취미 뭐 있으면 해주게 했고 그 해주게 하면서도 그 애들을 그 해주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생각, 얘네들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리나 그런 생각을 저게 해본 적도 있을 정도로.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대부분 지나간 예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행복한 성도인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나만 못 받는 거거든요. 옆집 앞집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고, 저 성도 이 성도는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고. 그러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개개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절한 시기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는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는 뭡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징계하는 것도 되죠. 야단치는 경우도 생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는 것은 이거는 죽이려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들을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그거는 뭡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과연 이 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나에게 큰 무언가를 맡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굴은 없어요. 우리는 터널만 있어요. 동굴은 앞이 막혀있지만 터널은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광야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고 본문은 가나안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물이 풍부한다. 그 땅은 바로 물이 풍부한다. 샘과 강이 흐릅니다. 생명이 넘치는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이죠. 물. 광야는 뭡니까? 뜨겁고 물이 없죠. 뭐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야지 물이 흐를 건데 그게 없으니까 평평한 사막만 쫙 있다. 아주 뭡니까? 흙바람만 날리는 아주 뭐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땅이라면 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소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옵니다. 물이 풍부한
생명이 막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들은 뭡니까? 풍성한 공급을, 가나안 땅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라. 또 그것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필요한 자원들이 풍부한 땅, 철과 못이 있는 곳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번영과 발전의 상징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뭡니까?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 중에는 아직 돌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뭡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배불리 먹고 그랬다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부족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위험할 때는 풍족할 때라는 겁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축복의 끝은 끝에는 뭡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완성된 부분이에요. 신앙의 완성된 부분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이 은혜에 대한 것이 표현이 뭡니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감사가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뭡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을 깨뜨리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처럼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성도라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광야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은 저 풍요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풍족한
미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